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6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1장 8절 말씀부터 6절 말씀부터 교독합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성경의 룻기 이야기를 할 텐데 성경을 보면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루이스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성경을, 하나님을 그 많은 내용들이 있고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딱 한 글자로, 딱 하나의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작가니까 글도 잘 쓰고 책도 많이 보고 뭐 많은 사상 뭐 이런 게 많이 있겠죠. 그때 C.S. 루이스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딱 한 글자. 은혜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 은혜. 기독교를,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담겨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좀 그 은혜 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은혜 비슷한 것을 받은 사람, 조금 이상한데 은혜 받은 거하고요 은혜 비슷한 걸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은혜에 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까지 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옆에까지도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왔으면 다 은혜 받는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은혜 비슷한 걸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아니다. 아니구나. 이렇게요. 자,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제가 이런 거죠. 제가 오른쪽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 제가 오른쪽 하면 왼쪽을 얘기해야죠. 자, 사람 이름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왼쪽을 얘기하고, 제가 왼쪽 하면 여러분 오른쪽. 자, 제가 사람 이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딱 떠올려야 돼요. 가인, 이삭. 누가 야곱이라고 그랬어 지금? 이삭? 요즘 남코스인가? 이삭 말고 이삭 희롱하고, 그치? 참, 여기 수준이 좀 약해졌네. 코로나가 참 무섭기는 무섭네. 이스마엘이죠. 에서. 박한수 목사, 진충헌 목사. 웃으려고. 여러분, 이 흐름을 한번 잘 봐요. 이 두 사람, 이삭, 이스마엘, 가인, 아벨, 야곱, 에서. 자, 오늘도 제가 얘기해 볼게요. 룻. 나오미래 또. 나오미라고 한 사람. 나오미가 아니고 두 며느리 가운데 이제 누구요? 오르바. 참. 자, 오늘 오르바를 한번 파봐야 돼, 오늘. 자, 따라서 봐요. 오르바. 어쨌건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르바. 아마 집에 있는 사람들도 좀 헤매고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오미, 오늘 한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보통 룻기 이야기를 하면 룻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 오늘 오르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오르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오르바. 자, 오르바는 누구냐? 첫 번째, 모압 여인이다, 유대 여인이다. 네, 모압 여자다. 어떻게 모압 여자가 유대 며느리로 왔느냐? 그 룻기 1장을 읽어보면 한 가정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모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부부가 이사를 했는데 모압 땅에 와서 지나는 동안에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압 여자 두 며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마 큰 며느리가 오르바 같고 룻은 이제 둘째 며느리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큰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뭐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큰아들이 죽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죽고, 여자만, 과부 셋이서 덩그러니 남은 신세가 돼요. 여러분, 지금은 여자분들이 사회생활해서 어느 정도 그 생활력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생활 반경이 크지가 않아요. 남편이 없는 가정은 그냥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자, 이 여자 셋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와. 뭐냐면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생겼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식이 이제 오늘 6절에 나오는데, 자,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베들레헴에 뭐가 생겼어요? 양식이 생겼어.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번 여름 추석에 여러분 고향 다녀오셨나요? 고향,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내가 되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나오미가 결심을 하고, 오늘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와 함께, 그러니까 오르바도 룻도 함께 나오미를 따라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려고 돌아오려 하여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 여자 전부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로 이제 출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을 향하여 출발하다가 길을 가는 가운데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 모압 며느리 두 사람 내가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다 한들, 한마디로 말하면 앞길이 참 고생길이 뻔해. 자기도 여자지만 저 젊은 며느리 둘을 보니까 따라가겠다고 나서기는 했는데 너무 안 됐어. 그래서 따라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야, 너희 친정집으로 가. 나 따라올 거 없어. 친정집으로 가라.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오르바도 그리고 룻도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백성들에게로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끝까지 가겠다고 둘 다 멈추지를 않고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한참을 더 가다가 나오미가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온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계대법으로 말하면 대를 잇지 못하고 그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대를 잇는 그 계대 혼인법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죠. 며느리한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돌아간다고 한들 내가 어찌 말하자면 남편을 얻겠느냐. 얻는다고 한들 언제 아이를 갖겠느냐. 아이를 갖는다 한들 언제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돼서 너희들과 대를 잇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그럴 소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봅니다. 뭐냐면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가운데 따라오는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나오미가
하나님을 모르는 두 며느리를, 모압의 두 며느리를 어떻게든지 좀 데리고 가서 하나님도 만나게 하고 은혜도 받게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나오미는 어떻게 된 건지요? 자꾸 가래. 모압 땅으로 가래. 친정집으로 가래. 따라오지 말고 야, 나 따라오면 아무 소망 없어. 되돌아가라고 자꾸 얘기를. 제가 조두에 은혜하고요, 은혜 비슷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의 가정에서 10년을 살았다고 본다면 나오미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다 경험했겠죠. 좀 더 우리 얘기로 해볼까요? 나오미의 가정이 우리 양무리 교회라면 양무리 교회 나와서 한 10여 년 지나는 동안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간접으로 경험했겠죠. 오르바도 룻도 10년이니까요. 근데 10년을 지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진짜 은혜로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 비슷한 것은 받은 것 같은데 은혜는 진짜 받지는 못한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오늘 보니까 이 오르바에게 또 룻에게 되돌아가라고 하니까 안 간대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이러이러하니 너희들 가. 너희들 앞날이 창창하잖아. 젊은 여인들이 왜 사서 고생하려고 그래? 되돌아가. 그랬더니 그때 아마 오르바가 정신이 번쩍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 현실은 현실이지.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자, 14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14절. 자,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다시 두 번째 얘기를 하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은 떠나가고 작별의 키스를 하고 떠나가고 룻은 더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굳게 붙들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죽어도 떨어지지 않을 마음으로 꼭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클링 투. 꼭 어떤 그 접착제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강한 접착제는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 그 붙여놓은 거기가 떨어질 망정 이 접착제가 떨어지지 않아. 바로 그게 이 클링 투의 바로 그런 내용인데, 바로 그렇게 꼭 더 붙여졌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갈림길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하고요, 은혜 비슷한 것 받은 사람하고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인가, 은혜 비슷한 걸 받은 자인가? 다시 한번요. 나는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인가, 은혜 비슷한 걸 받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요 10년 정도 말하자면
유대 그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오르반은 그 이름도 작은 사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룻은 선한 벗, 친한 좋은 벗 이런 뜻이 있고요. 뭐 이름의 뜻은 그렇다 치고 어떤 그 이름만 봐도 오르반은 상당히 그 여인다운, 그죠? 작은 사슴, 뭔가 가녀리고 귀엽고 뭔가 착하고 온순하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이 오르바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오르바도 다 짐 쌌어요. 함께 했어요. 정말 그 길을 갔어요. 2번이나 가라고 한 거 그 길을 시어머니 그 고생길을 따라 나섰다고요. 오르바가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르바는 떠나라고 할 때 눈물도 흘렸습니다. 결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르바는 어떤 면에서 오르바는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젊은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녀가 있는, 딸이 있는 부모님들은 딸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오미 입장에서. 여러분의 딸이 뭐 그냥 제가 설교 중에 비유니까 그냥 알아듣기 쉽게 일본 남자하고 살다가 일본 남자가 죽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일본 사람인데 가난하고 과부고 돌아가도 아무 땅도 없고 살 길도 막막한 그런 시어머니인데, 일본 시어머니인데 딸이 그 시어머니 따라서 짐 싸가지고 그 일본 땅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조선 뭐 또 인종차별 받을 텐데. 여러분, 이 일본이 한국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요. 이 모압은요, 출신이 뭐예요? 모압의 출신은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맏딸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통해서 그 해가지고 거기에서 근친상간으로 나온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 모압 족속은요, 그냥 한마디로 개만도 못한 족속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모압 여인이 그 베들레헴 유대 땅, 그 유대인들 득실거리는 그곳에 가가지고 플러스 되는 것이 뭐 하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요, 이 오르바와 같은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 또 여러분의 딸을 쉬운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쉬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이 아니다. 좀 동의가 됩니까? 네,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선택을 한 것이고요. 나중에 되돌아가는 것이. 반대로 룻은 진짜 저건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오르바는 성품도 착하고 어떻게 보면 천상 여인상의 그런 이름도 가졌고 또 그 행동이나 그 어떤 걸 보면 조금도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어요. 정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결심도 했고. 그런데요, 결국은 되돌아갑니다. 모압으로 되돌아갑니다. 단순히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그의 백성과 그의 어디로?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자, 여기에 성경이 다른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상황, 환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와 사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오르바가 여러 가지 그렇게 좋은 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의 우상에게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결심을 하고 나오미를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 동서가 떠나가니까 또 룻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가. 너도 친정으로 가. 네 동서 갔잖아. 봐봐. 너도 가. 너도 되돌아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룻이 뭐라고 하냐? 나를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죽어도 못 떠난다. 못 떠난다. 다시 한번 죽어도 못 떠난다. 못 떠난다. 자, 여기 보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과 은혜 비슷한 걸 받은 사람하고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 버려요. 처음에 출발도 똑같아요. 따라오기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계속 따라갈 거냐? 되돌아갈 거냐? 여기까지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최선을 다했어. 하고 되돌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가라고 해도 가라고 되돌아가라. 너 앞길이 고생길이잖아. 너 앞날을 생각해봐라. 어떻게? 여러분, 그죠? 이 나오미가 재산이 있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룻과 오르바는 모압 여인이죠. 인종차별과 가난과 또 그 돌아간다고 거기서 재혼할 어떤 그런 소망이 이때 한 개도 없는 것이죠. 나오미의 말처럼. 그래도 따라가겠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끔 좀 이상한 문맥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서기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 얼마나 참 좋은 신앙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 같으면 야, 참 결심 잘했다. 참 잘 따라와라. 끝까지 가자. 아마 이랬을 텐데요. 아마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공중에 새도 거처할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또 고생 엄청 할 텐데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를 텐데 그 이야기 후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 저는 이런 시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 이 시대가요. 오르바하고 룻을 갈라놓는 그러한 어떤 시대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오르바는 은혜 비슷한 것은 받은 것 같아요. 은혜 비슷한 거. 룻은 진짜 은혜를 받아버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은혜 비슷한 걸 받은 사람은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죠. 이리 갈까 말까. 두 마음이죠. 근데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전심이냐 반심이냐. 다시 한번, 전심이냐 반심이냐. 두 다리 걸쳐놓고 있는.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팬과 같은 사람이 있고 진짜 제자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팬은 뭐냐? 팬 열광하죠. 박수 치죠. 소리 지르죠. 또 때론 감동해서 막 눈물도 흘리죠. 근데 팬은 구경꾼입니다. 정말 희생을 요구할 때, 정말 헌신을 요구할 때 팬은 떠나갑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어떤 그 감동이 있고 그때는 감격하지만 나에게 어떤 마이너스 되는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요구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떠나간다는 거죠. 제자는 희생을 당연시합니다. 팬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점점 마음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진정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은혜 비슷한 걸 받은 사람은 여차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이 아니고요.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면 뭐예요?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는 교인이 있어요. 안 나가는 교인. 교인은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무슨 교인?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에요, 가나안 교인들이 아주 많아지기 좋은 시대입니다. 이 가나안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간섭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귀찮다. 뭐 어디 나와라, 뭐 어디 뭐 소속해라, 뭐 해라. 싫다는 거예요. 간섭이 싫다. 두 번째, 강요하지 말라. 뭐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뭐 하고. 그럼 싫다. 그냥 내가 내키면 하고, 그 참 많은 거지. 뭘
이게 가나안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제자는 희생과 헌신을 당연시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 없는 제사? 제사가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이 없다.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몸의 헌신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예배에 참여자는 되고 구경꾼은 되고 아이고 설교 잘하네, 아이고 찬양 은혜롭네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은혜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어느 때 결정적인 때가 되면 언제든지 되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의 랍비의 그 전통에 나오는 이야기고 위클리프 성경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르반은 되돌아가서,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랍비의 전통에는 나와요. 오르반은 되돌아가서 누구의 어머니가 되었느냐?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룻은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죠. 나중에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죠. 물론 이것이 팩트인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쉐마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반드시 이 오르바와 골리앗 이야기 그리고 룻과 다윗 이야기를 반드시 자손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오르바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요, 오르바를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난할 이유는 진짜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참 신앙이 무엇인가, 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나오라고 해도, 성경 읽으라고 해도, 기도하자고 해도 별별 핑계, 여러분 핑계 대려면 오르바가 왜 돌아갔냐고 오르바한테 물어봤을 때 오르바가 말할 게 한두 가지겠어요?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냐고 할 때 우리가 할 이야기 너무 많죠.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야기할 거리 100가지, 1000가지라도 되겠죠. 그러나 어찌됐건요,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더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 룻은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진짜 은혜는 못 받고 은혜 비슷한 걸 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요, 현실을 보고요, 상황을 보고요, 자기 나이를 보고요, 내 형편을 보고요, 이건 아니야,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되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오르바 같은 사람이 되기 정말 쉬운, 은혜 비슷한 것 가운데 머물러 있기 쉬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정말 한번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내 믿음이 지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었는가? 멀어지는, 약해지는, 희미해지는 믿음이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은혜 비슷한 걸 받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착각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오르바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요, 오르바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 오르바와 같은 요소가 나에게 없는지, 정말 나는 오늘 루시 그렇게 고백하죠?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을 듣고 나오미가 어떻게 하느냐. 18절 우리 한번 띄워줘봐요. 18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따라서 합시다.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무슨 말한다고 열심히 하고 말 안 한다고 멀어지고 이러죠.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바로 이 수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필요 없어. 말에 따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은혜가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은혜는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은혜는 나 안 받을래, 내가 거부할 거야, 그런다고 거부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은혜가 아니게? 그럼 은혜 못 받았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가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3번이나 그렇게 3번이나 룻에게도.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딱 그쳐요. 안 돼. 말하기를 그치니라. 말이 필요 없는 바로 그런 은혜의 신앙, 바로 그 믿음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지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룻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노래 가사 하나 부를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노래 가사입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고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야, 우리 윤정이가 웃는 것 보니까 윤정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광석. 점점 멀어져 간다. 조금씩 잊혀져 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난 진짜 은혜 받은 자인가? 은혜 비슷한 거에 있다가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은혜 비슷한 자리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귀한 것이죠. 오르바가 모압 여인인데 그 수많은 모압 여인 가운데 엘리멜렉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우리 양무리 교회에 들어왔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교인이 되지 마세요. 성도가 되어야 돼. 펜에 머물지 말고 제자의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돌아가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요. 돌아가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고 있다면 글쎄요.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모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가라고 해도 더 오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